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되는 것, 이 시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 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생각의 3대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헬레니즘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헤브라임 같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것, 나에게 있어서 이 감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방해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상고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성으로 나가는 여기는 계속해서 우리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되고 제일 뭐라고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이것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제가 이해가 돼버리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제가 왜 이렇게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느 날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한동안 좀 스탑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탑을 해보니까 점점 청년들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예배 딱 스탑 시켜버리니까 벌써 어떻게 하냐? 나의 옛 모습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나의 모든 생각도 이성적이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예배를 쉬면은 더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거 꼭 이해를 시켜줘야만 믿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갖는 것은 바로 헬레니즘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과학이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병원을 좋아해요.
그냥 아프면 쪼르르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여러분, 왜? 뭔가 드러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임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병원은 갈수록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병원이 많으면 아픈 사람이 줄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병원은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얀 의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의 말은 100%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100% 받아들였으면 약을 줄여야 가야 되는데 갈수록 알약은 더욱더 많아지고 갈수록 병자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성적인 거, 논리 이치,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과학적인 증명들, 이것이 결국 또 우리 안에는 또 철학도, 그죠? 이 철학.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가장 최고조를 찍은 게 바로 철학이에요. 인간의 가장 최고의 이성을 꽂은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든지 유명한 사상가들은 거의 죽었든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을 앓았어요. 편하게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봤다면 우리는 이 헬레니즘, 이 이성, 와,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그리고 막 박사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야, 부럽다, 저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은 결국은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자살이 아니면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은 감성, 사람들의 감성, 느낌, 감각, 나 감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감과 느낌 때문에 무엇이 되냐? 2단, 3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감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아닌 거예요. 저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요. 야, 하나님 음성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따져요. 자기의 유익을 따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성취주의에 빠지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종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이 종교를 쫓아가다 보니까, 능력 있는 걸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헬레니즘,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 하나 답을 못 이루고 2000년이 넘는 동안 이 철학자들은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럼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8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확하게 자신이 어디서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16장 28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인간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심플하게 다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철학에서 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세상은 아직도 방향을 모르고 목적 없이 향방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고, 그들은 이 깜깜한 밤에도 지금 열심히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몰라요. 마지막이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고, 결국은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 왜 인간을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아주 딱 외우든지 아주 마음 안에 딱 갖고 계셔야 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뜻? 바로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31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그 40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몇 장?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젠 모든 사생에 인간의 그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에 세 차례의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딱 처음 시작한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자신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저와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복음이어야 되고 이 복음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어야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반드시 이 심판의 날을 선포해야 돼요. 잘 된다, 축복받는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보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지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왜 슬퍼해요? 죄를 대신해서 슬퍼해요. 왜 우리가 죄를 뿌려요?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화관을 주는 거예요. 화관을 주는 것이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무엇이 화관과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의 나무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나? 바로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아버지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이게 바로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열린 사람들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철학도 여러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오직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은 나를 증언한 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과 땅에 뭐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뭐를 갖고 계시냐?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은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들, 간구할 것들, 여러분 반드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헬레니즘이나 헤블라이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를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방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방해하고, 여러분 이런 이성과 이 감성적인 생각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방해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거에 이 감정, 하나님 앞에 감정이 상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그런 이성적인 사고, 그런 거는,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거는 분명히 이 성경이 뭔가 진짜가 있고, 어떤 거는 믿을 수 없는 것들도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도 능력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사고를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이성과 감성,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이 성령의 통로, 세 번째 무슨 통로요? 성령의 통로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 사람의 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사람의 뇌. 여러분 이 뇌, 인간의 뇌, 이건 참으로 놀라워요. 신비로워요. 뇌를 연구하는데도 결말을 볼 수 없는, 뇌라는 것은 이 작은 이 머리 안에 있는 이 뇌, 이 굉장히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뇌는 인간도 내 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도 자기 뇌를 캐치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어떤 다이어트, 요즘은 막 다이어트 건강식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할 때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뇌를 잡아야 된대. 우리는 살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 뇌를 잡아야 된대요. 이 뇌는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탄수화물을 많이 공급하는 사람이 어느 날 탄수화물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뇌가 깜짝 놀란대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먹는 음식마다 저장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탄수화물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소량의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 필요한 탄수화물만 남기고 싹 이렇게 버려버리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자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 뇌가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먹는 그 소량의 탄수화물을 다 흡수를 해버린대요. 다 저장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이 뇌를 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대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 건강식품에서 무엇을 개발했냐면 뇌를 잡는, 그러니까 뇌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먼저 이걸 식이섬유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와 같이요,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것을 원해요. 내가 뚱뚱한데
갑자기 살을 빼려면 뇌는 놀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뚱뚱한 걸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몸의 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는 거를 뇌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슬픈 감정으로 어렸을 때 살았던 아이가 있어요. 가정이 늘 깨어져 있고 늘 부모님이 부부싸움하고 늘 삶이 고달팠던 그 아이의 그 감정의 뇌는 계속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기쁜 감정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이제 행복한 일이 딱 로또를 당첨을 딱 해가지고 그 순간은 그 행복의 그 곡선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옛날로 이렇게 가는, 그것을 뇌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익숙한 감정을 뇌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익숙한 생각, 그동안 내가 했던 익숙한 생각으로 늘 그 길이 통로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이 안에 생각의 길들이,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과 이건 감성적인 것들로 우리 안에 이미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뇌는요, 이거를 유지시키기를 원해요. 제가 금호동에서 한 자매가 있었어요. 38살 먹은 자매였는데, 그 자매는 사실은 강남 대치동 아주 잘 사는 집안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서 학원을 11개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1개의 학원을 다니면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 자매에게는 좀 창의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왜냐면 좀 독특했어요. 근데 그게 나쁘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독특하고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창피스러워. 어렸을 때 하는 말이, 야, 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너는 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냐? 이러면서 그 맨날 쫑크를 줬어요, 딸아이를. 그리고 학원이 11개를 돌렸어요, 뺑뺑이를.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누구네 집으로,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 친구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딸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안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 근데 이 엄마가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그래요? 주소, 어디 당장 주소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당장 쫓아간 거야. 그리고는 그 딸을 끌고 오려고 하는데 딸은 절대로 안 간다는 거야. 엄마한테 절대 안 간다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38살이 되었을 때도 역시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증이 있고, 제가 그 자매의 전화를 받지를 않으면 이 자매는 이제 그날은 완전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떨 때는 1시에 전화하고 1시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왜냐면 그 자매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 양육하고 훈련을 받고, 그런데 받으면서도 진짜 계속 저한테 이게 가능한 거냐고, 이렇게 따라서 이 훈련을 받으면 뭔가 바뀔 수 있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한 80일만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즘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한 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 여기서 나오면 안 해요. 그래요. 편안한 게 무섭다는 거야. 편안한 게. 여러분, 편안한 게 무서워서 돼요?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는 편안했어야 돼요. 우리 안엔 정말 편안해야 돼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38년 만에 그 편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불안하다는 거야. 이 편안함을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오히려 이 편안한 게 불편하대요. 오히려 그 불안했던 것이 편하고 지금 편한 게 너무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하기가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80일을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자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편안한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잡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라는 이미 익숙해져 버리는, 내 뇌 속에 익숙해져 버린 거를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이 생각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야. 나는 그동안 인생을 실패한 아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 자매가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내가 가능할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진짜 똑똑한 자매거든요. 외국에도 있었다가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의 줄기를 끊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익숙해져 버린 생각. 38년 동안 그 자매를 묶어버리는 그 생각과 그 감정을 결국은 끊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의 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을 자살로 몰고 가든지 정신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든지 결국은 이단 사이비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뇌는 무섭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왜 매일 밤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이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끊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만이 끊을 수 있어요? 성령,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야 돼요. 마음이 상해 있는 이 마음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갇혀있고 포로가 되어버렸어. 이것에 갇혀있고 이것에 포로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유케 하냐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80일을 했는데 왜 이게 안 됐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가정 안에서 그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80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없이 그냥 아주 맹목적으로 조종당하고 그냥 막 나라는 존재 없이 그냥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은요 80일 더 걸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80일이라는 40일, 40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예배 안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지, 이 80일, 80일 동안 다 회복됐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유함을 좀 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아까 그 자매와 같이 38년 동안 내 의지는 없었어요. 내 생각은 다 차단됐어요. 야, 너 생각하지 마.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네가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자랐다니까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 어떤 말도 이제는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로,
너무 많은 감정으로, 생각으로 너무 많이 치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 생각과 이 사고 안으로 치고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에요. 아멘. 오직 성령.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어요. 이곳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하면은 어느 날부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알 수 없는, 어느 날부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상황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고, 이 성령으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십자가의 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자매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뭐를 하시냐? 코로나 때 되니까 그 집안에서 누가 제사를 안 모신다고 하니까 그걸 집에다 갖고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집안인지 알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한 성전 뜰알만 밟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부모님에게 무슨 영향력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통로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 이제는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무엇은, 영생은 어디를 가기 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는 예루살렘을 우리는 이미 갈 예루살렘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그 힘겨운 길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를 가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인내하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하냐? 인내함으로.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를 향해서 몰고 가시는 목적지도 여기고 우리가 갈 곳은 여기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수고로울 수 있고 이 땅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왜 사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해보세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또 박애 성도님이 밖에서 월요일날 전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딱 마음을 정하세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딱 전한다? 그럼 난 월요일날 하루 딱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딱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소원들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아까 얘기한 이 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걸 항상 아셔서 여러분 정말 그 자매같이 여러분 이 에너지 빼는 일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탁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성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탁 쳐버려야 되고, 감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어떤 감성을 자극할 때 탁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뇌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꾸 쳐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성령의 생각이 익숙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쳐내는 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 누가 쳐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쳐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은 반복적인 것들이 되어서 그 뇌가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감성과 이성에 대해서 정말 내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계속해도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더 쳐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줄기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제는 얘와 얘가 아닌 어떤 성경 위에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그 능력들, 성령의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감정과 이성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온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예 들어오기 전에 쳐버려야 돼요. 이 감정, 느낌 이런 것도 들어오기 전에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해서는 안 돼요. 묵상은 무엇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각의 3대 통로, 하나님 오직 성령의 통로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모든 것은 정말 바벨론 성을 구축해 나가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통로, 새 예루살렘을 위해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이 뿌려졌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통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